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했듯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성고 영식 예배도 이제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3단계 격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모르는데 사태를 보면서 또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그때마다 또 달라지는 것도 있다면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가정에서도 한 줄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부터 1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벌써 신뢰하를 다른 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족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가 1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넘어가기 전에 이 본문에서 꼭 되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죠. 자, 그러나 잘 알려진 만큼 우리에게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조되지 않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족식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그분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비천한 노예들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 비천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곧바로 섬김에 적용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자, 또 서로의 발을 씻어주자, 곧바로 섬김에 적용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따라 많은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이제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또 매년마다 한 번씩 세족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도 나오시고 또 이제 교수님도 나오셔서 이제 믿는 분들이시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학생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세족식이 이 성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이 성례가 몇 개이죠? 두 개밖에 없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주교는요, 이 세족식을 성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고난주간 이제 목요일에는 사제들이 평신도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식의 뿌리에는 오늘 세족식을 무엇으로 이해하는 거죠? 섬김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세족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섬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섬김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족식의 1차적인 의미는 섬김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이 시청각 교육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자 그런 도덕적인 교훈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구원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는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족식은 단순한 겸손의 본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이다. 너무나도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 오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관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언뜻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바르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요한은 세족식이 일어난 시점을 공개합니다. 언제이죠? 1절에 6월절 전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전은 6월절 바로 전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을 뜻합니다. 자, 오늘 세족식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자, 갑자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유다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세족식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이름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겨냥하고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 저녁이 지나고 날이 밝게 되면 주님의 등에 십자가가 지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세족식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세족식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구원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세족식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과감없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분의 이제 그 책을 봤는데요. 그분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과 연결시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못 봤던 해석인데요. 근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로 연결시키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분 하나님의 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읽은 빌립보 2장도 사실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하나의 컷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제 한 컷으로 담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이 그림을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6절로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자, 먼저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주님은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한 일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시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벗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이 장면을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전형적인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랍비들은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랍비들의 발을 닦아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이 발은 닦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는 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종은요 절대로 주인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일이 낮고 천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종이라도 같은 동족에게 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발을 닦아 주었는가? 그러니까 종들 중에 이방인 종들만 주인의 발을 닦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종 중에서도요, 가장 천한 종, 낮은 종이 하던 일이 발을 닦아주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이 종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시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자, 네 번째로 주님은 5절에 보면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자, 여기 이제 떠서라는 표현은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붓는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떠서가 아니라 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자신의 피를 전부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을 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끝까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전부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이것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거기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끝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주님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다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고 앉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림이 좀 매치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 중에 세족식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식사 중에 뜬금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식사 중에 일어난 예수님의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놀랍게도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따라 당신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지금 세족식을 통해 하나의 컷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리더는 이래야 한다. 그런 리더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족식의 초점은 섬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의 의미를 지금 하나의 컷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을 결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바로 6절부터 11절에 있는데요. 자, 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 하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마 베드로는 무척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비천한 종이나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질대로 정말 성격대로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이 세족식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후에나 안다고 하십니다. 여기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를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 이 을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을 베드로 네가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지금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단순히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을의 의미가 섬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일을 섬김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만약 섬김을 의미했다면 초등학생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섬김의 의미대로 높으신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제자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섬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통해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의 의미를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자, 본문 8절인데요.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자, 여기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앞절에서 살펴본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사람,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며. 자, 지금 씻는 것은 무엇과 철저히 관련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족식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족식은 단순히 서로를 섬기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족식을 따라 행하라, 세족식을 성례로 지정하라,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우리가 세족식을 한다면 그 의미는 약화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을 하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의 죄를 씻기고 있다고, 내가 죄를 씻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예수님의 세족식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섬김의 의미로 알고 세족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이 의미가 강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전부 다 쏟아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족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유일한 믿음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일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의 죄를 씻은 경험과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제자들 중에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똑같이 식사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자리에 있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또 중직자이고 3대째 신앙이고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과 죄악을 내어놓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씻겨진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믿음의 참된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의 보혈의 씻음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피로 씻김받는 일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끄는 사랑의 끈이 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까지 여러분은 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상관 있는 자인지 늘 스스로 살펴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믿음의 표징이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일이 내 생애에 정말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도 고백되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이 아닌 너희가 다 깨끗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주님은요, 씻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죠? 목욕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알면 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온몸을 깨끗하기 위해 이제 아침에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목욕을 해도요, 나가면 금세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흙과 모래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발이 쉽게 더러워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집이나 실내를 들어갈 때 어디를 닦아야 하죠? 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온몸을 다시 닦을 필요는 없었겠죠. 온몸은 한번 아침에 닦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대신에 발은요, 들어갈 때마다 이제 닦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몸에 죄를 씻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언제 일어나죠? 이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죄가 완전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씻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 없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목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목욕을 한 자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흙먼지가 묻습니다. 죄로 인해 흙먼지가 묻죠. 자, 그래서 목욕을 한 자도 날마다 발을 씻어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목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목욕한 자는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발에 죄가 묻을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 목욕한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한번 의롭게 된 신분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한 의인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묻은 죄로 인해 우리의 목욕한 것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에 묻은 죄를 닦아내야 하는,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분의 취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했다고 버팁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물론 자녀와 부모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관계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 어색하고 관계의 벽이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발에 죄가 묻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벽이 생김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기쁨과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을 봐도 그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발을 씻으라는 이유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어내는 회개는요, 정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달콤한 복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벌하지는 않겠다.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가깝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와의 관계가, 너와의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부르심에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들추고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뜨거운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사랑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겨내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부터는 성도의 삶 전체는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 전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성도의 삶 전체는 하나님과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족식의 1차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 확실히 목욕한 자입니까? 죄가 씻겨지는 일생의 은혜를 통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정말로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발을 날마다 씻어내야 하는 회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죄로 더럽혀진 여러분의 발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